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17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교회다 생각을 합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죠. 이 세상 어떤 단체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 낸 것만큼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한 것만큼 받아야 됩니다. 공장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헌신하는 게 더 기쁘고 오히려 교회는 더 나누는 게 기쁘고 오히려 교회는 남을 위하여 내가 더 수고하는 게 기쁩니다. 이런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겠지만 교회입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유이기도 하셨지만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남으라. 과거에는 시대를 분류할 때 BC와 AD로 나눴습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근데 이제는 또 하나가 나누어졌죠. 코로나 이후. 미래학자들은 코로나 이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생각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쓴 책도 보았고 미래학자들이 교회를 진단하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대교회는 큰 교회는 다 정리가 될 것이다. 이제는 다 작은 교회들만 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이 그러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쉽죠. 우리 부모님들은 주일 성수가 목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주일에는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교육 프로그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를 지금처럼 성장시켰고 한국교회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이거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지금은 주일에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 주일학교가 전문 용어로 반토막이 났다, 세토막이 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한국교회에 과연 청년부가 존재할까, 청소년부가 존재할까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0여 년 전 서울에서 전도사 시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학생들 수련회 데려가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제가 있는 곳은 강남 옆이다 보니까 강남도 아니면서 강남 흉내를 내야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에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해남에서 유학을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수련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다 얘기했더니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는 아이들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공부시켜야 된다고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우리 아이 누구는 수련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아이가 안 간다 합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는 간다 하지만 제가 담임으로 안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안 보냅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금 어디 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3학년인데 내일 모레가 수능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못 보낸다.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사로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영어 단어 잘 가르쳐 주시고 수학 잘 가르쳐 주셔서 이 아이가 인생 사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선생님은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나 난 이 아이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붙었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마 해남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권사님인데 아니 도대체 이 전도사가 정신이 있느냐. 내일 모레가 수능인데 이 친구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말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저하고 전화하는 사람인데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너무나 완곡하신데 저도 선생님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는 또 어머니 입장이 맞습니다. 어머니를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데리고 갔어요. 아주 3박 4일, 그때도 3박 4일이었어요. 3박 4일 수련회하고. 그러고 나서 수능이 돌아오니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잘 갔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휴대폰 제일 잘 만드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지금도 모교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은 박해와 도전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손해를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오늘 갈라디아서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몰랐습니다. 이분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방인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는 믿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야, 너희들 할례 받았니? 너희들 십계명 지키니? 너희들 율법 지키니? 이게 관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를 잘 모르는데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할례가 어떻느니 율법이 어떻느니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이들이 관심이 어디로 갈까요? 그들에게로 가는 거죠.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할례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것은 율법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른 말은 아니죠. 왜?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율법을 보는 거지 율법을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지 성경을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문제가 설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면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겠니? 우리 교회들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을 향하여 좋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겠니? 복음을 전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진정한 자유는 뭐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를 드리는 게 신앙인데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면 주객이 전도된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신앙생활은 다름질과 같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는 속도였습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길가도 넓히고 속도였습니다. 어떻게든 부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속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이제는 속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 달라집니다. 저는 청년들 지도할 때 청년들이 첫 직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직장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청년들 지도할 때 첫 여자를, 첫 남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엄청 달라집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시험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은 큰 시험은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내용이에요.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굉장히 오래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진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테스트. 하나는 뭐죠? 템테이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시험을 만납니다. 두 가지입니다. 시험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뭐다? 테스트예요. 하지만 마귀에게서 오는 건 뭐다? 템테이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한 나이가 75세인데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었잖아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25년 동안 받았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100세에 이삭을 주시죠. 근데 주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바치라고 그래요. 저 같으면 할 말이 많아요. 성경을 조금 아니까. 하나님 구약에 보니까 사람은 제사로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이 소리를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겠죠. 마치 아담이 그렇게 들은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마누라하고 상의도 안 하고 먼 길을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번제에 하나님 앞에 바치를 하자 하나님이 오히려 다급하게 멈추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테스트예요.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테스트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는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뭐다? 우리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처럼 더 크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나 템테이션은, 유혹은 뭐죠? 마귀한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단점을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점을 가지고. 도박으로 망한 사람은 끝까지 도박입니다.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도박으로 망한 사람은 도박. 여자로 망한 사람은 여자로 망해요. 일관성이 있어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 유혹입니다. 유혹은 뭐죠? 나의 약점을 마귀가 파고들어서 그걸 가지고 흔드는 거죠. 이건 뭐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고요. 그죠? 첫 제사들이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 그랬고, 네. 동생보다 더 잘나기를 바란 그 교만함에 죄가 들어와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엄청 사인을 주세요. 네 죄가 넘어온다. 여러 가지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마음은 망가져버린 거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지 사람에게서 오는 건지.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이 제발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목사를 따라다니지 마시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채널을 돌리다가 불교 TV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 그 중에 설법이라 하나요? 한 번씩 들어요. 근데 그 어떤 말에 은혜를 받았냐면 그 말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불교 믿는 그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들을 왜 믿네요. 당신들 중들을 왜 믿냐고. 세상에 중들처럼 비겁한 인간들이 어딨냐 이거예요. 처자식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 버리고, 세상 버리고, 다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절간 들어온 사람들이 중인데, 그 중들을 뭘 믿을 게 있다고 중들을 믿느냐고. 당신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믿지 마십시오. 목사 믿지 마요. 장로 믿지 마세요. 왜 사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누구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제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한기수에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 기수야,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기수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기수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그것이 제가 해야 될까요?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서로 신앙이 좋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면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서만? 하나님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11조도 익숙하지 않아요. 절기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고는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성경도 너무 많이 알아요. 엄청 많이 외우고 있고요. 그때 그들을 보니까 더 그럴싸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예수 믿었는데, 오직 예수하고 사는데 뭔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룩, 타도시라는 말은 자른다 이 말이에요. 자른다. 거룩은 자른다는 거예요. 뭘 자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르고
내가 하나님 편에 돌아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내가 세상을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은 주일날 성경책 가슴팍에 끼고 교회 가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세상을 잘라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잘라냈지만 우리도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중들처럼 세상을 끝내고 산에 들어가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인생 살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끊어야 돼요. 그게 구별이에요. 근데 유대교 출신들은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할례로 하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가서 수술 받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날카로운 돌로 직접 자르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장 소중한 일부를 잘라내므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할례예요. 그죠? 근데 또 우리 중 할례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뭘 그분들한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찬양할 때 오늘은 안 했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 뭐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살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예수로 죽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했다? 완전한 할례를 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산다. 이게 뭐다? 거룩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이 있잖아요. 무엇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다가 어느 날 허락했어요. 무슨 신분으로? 제수의 신분으로.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는데 바울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주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선주가 백부장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죄수가 하는 말인데. 누구 말을 듣죠? 선장 말을 듣겠죠. 선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가 말에 너무 듣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그분들은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들보다 더 누구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가 떠나죠. 떠나자마자 뭐를 만납니까? 유랑물로 강풍을 만나잖아요. 배에 있는 건 다 버려야 될 정도로 다 죽겠다고, 다 이제 배가 이제 끝장났다고 할 정도로 강풍을 만날 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제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서서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배 반전이 일어나서 배에 탈 때는 바울이 제수였지만 배에서 내릴 때는 바울이 그 배의 리더였어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결정적일 때, 저는요, 우리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정말 삶의 위기를 만나면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다 뭐 말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온 뭐 할례도 어떻고 온 얘기를 다 하지만 막상 자기가 삶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지 세상 사람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거룩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동조하지 않으면 됩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린 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럼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때로는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냥 음료수도 하나 사드리고 커피도 하나 사드리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 만나면 이런 걸 하니 어쩌면 결정을 하지 말고 그냥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 대접하십시오. 그럼 예수님 대접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대접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들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저를 목사다 보니까 전도하는 거 듣고 싶잖아요. 어떻게 전도하나. 또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점심은 대빵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뭐다? 그냥 내 얘기하면 됩니다. 내 이야기.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당신도 내가 아는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 안에 있는데 참 행복한데 이 행복이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전도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럼 전도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왜 믿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도 지으셨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왜 믿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저도 이걸 못 믿었어요. 저도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30대 남자가 죽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게 믿어지네요. 나는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서 그것을 믿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누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11절에 보다 십자가다. 그리고 스스로 배워버려라.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걸림돌입니다. 십자가가 걸림돌이다. 이 말씀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의미는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가 걸림돌이다 라는 말씀에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느 장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난 장소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다는 건 뭐냐?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 아들이 상장 하나 받아들고 오면 그거 나팔 불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합니까? 오랫동안 수건인 아파트라도 한 채 사셨다면 아파트 산 거 자랑하고 싶어서 차를 한 대 새로 뺐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십자가가 계속 나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걸림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한없이 교만해지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세상을 살 것처럼 이야기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 붙잡혀 있습니다. 직업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증권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더 이상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교사님들 한 200분 모시고
우리가 3박 4일 집회를 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현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 그 얘기하는데 서로 은혜가 됐습니다. 내년에 그분들이 우리를 초청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십시오. 남미의 모든 교회는 간판만 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게 다 섞여 있어요. 찬양도 잘합니다. 그분들 찬양하는 거 보면 일어서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축제를 합니다. 난리를 치고 기뻐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약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오늘도 나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나의 자랑거리,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정지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